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열왕기 학원 5장 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다. 아람 임금의 군대 장수인 나아만은 그의 주군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주님께서 나아만을 시켜 아람에 승리를 주셨던 것이다. 나아만은 힘센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한 번은 아람군이 약탈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 곁에 있게 되었다.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르신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텐데요.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주군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아람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써 보낼 터이니 가보시오. 이리하여 나아만은 은 10탈렌트와 금 6천 세켈과 예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편지가 임금님에게 닿는 대로 내가 나의 신하 나아만을 임금님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은 이 편지를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하느님이란 말인가? 그가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다니 나와 싸울 기회를 그가 찾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임금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와서 멈추었다. 엘리사는 심부름꾼을 시켜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새살이 돋아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며 말하였다. 나는 당연히 그가 나에게 나와 서서 주 그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곳 위에 손을 흔들어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생각하였다. 다마스쿠스의 강 아바나와 파르파르는 이스라엘의 어떤 물보다 더 좋지 않으냐? 그렇다면 거기에서 씻어도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성을 내며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아버님, 만일 이 연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버님께 몸을 씻기만 하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르단 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새 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 종이 드리는 선물을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모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결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그래도 나아만이 그것을 받아달라고 거듭 청하였지만 엘리사는 거절하였다. 그러자 나아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이 종에게 주십시오. 이 종은 이제부터 주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께서 이 종을 용서해 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의 주군께서 림몬 신전에 예배하러 가실 때 제 팔에 의지하심으로 저도 림몬 신전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림몬 신전에서 예배할 때 이 일을 두고는 주님께서 이 종을 용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안심하고 가십시오. 나아만이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갔을 때였다.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지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주인님께서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이 가져온 것을 받지 않으시다니 그를 너무 관대하게 대하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의 뒤를 쫓아 달려가서 무엇이든 좀 받아오고야 말겠다. 그리하여 게하지는 나아만을 뒤쫓아 갔다. 나아만은 누군가 자기 뒤를 쫓아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그를 맞이하려고 병거에서 내려 별일 없지요 하고 물었다. 게하지가 대답하였다. 별일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주인님께서 저를 보내시어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막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서 예언자 무리 가운데 2사람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들에게 줄 은 1달란트와 예복 2벌을 보내주십시오. 나아만은 기왕이면 2달란트를 받아주십시오 하며 억지로 은 2달란트를 2자루에 묶고 예복 2벌을 젊은 부하 2사람에게 주어 게하지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오펠에 이르자 게하지는 그들 손에서 짐을 받아 집 안에 두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들이 떠난 다음 게하지는 들어가서 자기 주인 앞에 섰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지야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고 물으니 게하지가 이 종은 아무데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너를 맞이하려고 병거에서 몸을 돌릴 때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아느냐. 지금이 돈을 받아 옷과 올리브 나무와 포도밭, 양과 소, 남종과 여종을 사들일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옮아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붙어 다닐 것이다. 게하지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나오니 나병으로 눈처럼 하얘졌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유명한 이야기죠. 엘리사가 아람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선 나병이라고 표현된 이 병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센병, 이 뭐죠? 이렇게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병은 아닐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경우 나병으로 번역된 이 말은 이제 악성 피부병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고고학적인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런 한센병이나 그 실제 나병이 이렇게 퍼지고 그런 것들이 발견된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뭐랄까 이제 번역에서는 거의 그 모든 피부병들을 이제 나병이라고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병이라고 번역된 것들이 다 실제로 나병은 아니었다는 것 이제 감안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내용상에서도 보면 이렇게 몸이 썩어 들어간 나병을 갖고 있었다면 아무리 지위가 높은 장군일자 하더라도 그 궁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이게 실제 나병은 아니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이 피부병, 나병으로 표현된 이 피부병들은
이제 어떤 그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이제 그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어떤 표징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아주 큰 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사와 나아만 이야기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제 재미난 것들을 여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먼저 얘기를 드리면 야훼 하느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신앙은 널리 이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퍼져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 흙을 청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신이 그 지역에 이제 매여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국가마다 그 신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은 자기가 사는 아람 땅에 가면 이제 이 야훼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제사를 못 지내니까 땅이 다 이제 이방 신들에게 이렇게 오염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흙을 가져가서 그 제단을 만드는 데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생각은 뭐 그냥 옛날 생각이지만 그 마음만은 굉장히 훌륭하지요. 근데 이 이제 상황들 이렇게 잘 보면 일단 갑자기 뜬금없이 이방인인 나아만의 병을 고쳐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 나았다는 것에만 이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보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하느님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5장 시작하면서 바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1절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나아만을 시켜 아람에 승리를 주셨던 것이다. 네. 하느님께서 야훼 하느님이 이 나아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아람이 이기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군이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 벌하시려고 했든지 어쨌든 나아만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힘을 주셔서 이제 승리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 처음 엘리사의 존재를 알게 된 게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어린 소녀, 그래서 부인의 종이 된 어린 소녀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포로처럼 잡혀가고 끌려간 이 소녀가 그 자기를 잡아간 그 사람이 병을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예언자 얘기를 왜 해줬을까요? 좀 이상하죠. 그 생각해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인물됨이 드러나는 겁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어린 그 노예라고 할 수 있죠. 그 아이에게도 뭐랄까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았을까? 그렇기에 이 소녀는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호해주는 분으로서 이렇게 그래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에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그 아람 왕도 나아만의 그런 청을 또 바로 들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에게 잘하고 신망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게 엘리사를 딱 만났을 때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나아만은 막 화를 내죠. 그쵸. 그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막 예물도 이만큼 되게 많이 준비하고, 수행원도 이만큼 데리고서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에 온 거잖아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승리한 이 적국의 이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막 사람들 막 다 나와서 봤을 거고, 그 뭔가 좀 치욕적인 걸 느꼈겠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하면서 이제 성질을 냈는데 그 부하들의 반응인 거예요. 부하들이 이제 아버님이라고 하죠. 실제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이제 당시 어떤 그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서서 보면 기억해 보시면 다윗도 그 사울 왕에게 나의 아버님이라고 그런 호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호칭에서도 드러나고 실제로 이제 부하들의 반응이 아이고 그래도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거 말대로 해보시라고 이렇게 청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그 부하 장수들과 나아만의 관계 역시도 굉장히 그 뭐랄까 돈독했음을 그러니까 부하 장수들이 정말 나아만을 아끼고 이렇게 보필했음을 또 괜찮은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황들을 이렇게 쫙 놓고 보면 사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본인은 하느님 덕분에 승리한 걸 모르다가 이제 엘리사를 만나면서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심지어 이제 병을 치료를 위해서긴 하지만 그 요르단강에서 목욕을 하죠. 뭐가 떠오르세요? 세례 동사, 세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의 세례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바로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 야외 하느님께 개종을 하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 상황들을 드러나는 그래서 야훼 하느님이 단지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된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만방에 그 힘을 뻗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신앙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 뭐랄까요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하느님께 그 귀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야훼 하느님을 알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후에 이제 유배 시기 겪고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민 의식이라고 부르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자기들만이 이제 그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뭐 그런 생각들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어떻게 보면 오류죠. 근데 어쩌면 그건 것들을 또 예수님도 타파하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나아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알려주잖아요. 그 옛날에 훌륭한 예언자 엘리사는 이방인인 아람 사람 그 장군 나아만만 고쳐주지 않았냐. 하느님은 이방 민족들에게도 당신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이제 예로 들 정도의 그 유명한 이야기였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이제 이 이야기엔 재밌는 요소들이 참 많이 담겨 있어요. 짧은 이야기지만 또 나만이 또 한 가지 또 부탁을 하죠. 자기가 이제 직분상 자기 임금을 모시고 이제 자기 임금이 제사를 지낼 때 자기 임금을 그 보필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야훼 하나님께만 제사를 지내고 싶지만 자기의 그 세속적인 일상 그 제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런 딜레마들 겪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던 이 제사 문제 같은 것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분명히 드러나죠. 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마음이 하느님께 가 있느냐, 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급부로 이 게하지라는 인물, 이스라엘 사람이고 엘리사의 그 종이면서 엘리사를 이렇게 보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인물은 어떤 그런 선민의식 같은 것도 갖고 있었던 거고 어리석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 이방인한테 너무 관대하게 대하는 거 아니냐. 뭐 뭔가라도 이제 받아내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근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게하지는 야훼 하느님을 믿고 따르던 종자였지만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하느님을 뭐랄까요? 이렇게 더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느님을 이렇게 작은 분으로 그런 만들어버린 우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욕보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방인인 나아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게 그런 극명한 차이들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아만의 병이 게하지에게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 과가.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이렇게 잘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설도 지냈는데, 조상들 뭐 제사 지내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어떤 신앙으로서 이렇게 다가간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런 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걸 굳건히 가지고 있는다면 그런 외적인 것들은 사실은 뭐 죄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어떤 규정과 규범, 규율들을 그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만으로 신앙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꾸리다 보면, 이렇게 만들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규율과 규정들에 이 유다인들처럼 그냥 얽어매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은 더 크시고 더 넓게 우리를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런 속박에서를 꺼내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나의 하느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이제 현정수 신부님, 유명한 분이죠. 현정수 신부님이 만든 노래인데 나의 하느님이라는 노래를 또 가톨릭 찬양 밴드 하늘바라기라는 팀이 아주 신나게 불러준 영상이 있어서 함께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또 이 팀에도 가서 응원, 이렇게 구독, 좋아요 이런 눌러주면서 응원해 주시면 이 팀도 더 활발하게 우리들에게 좋은 노래 함께 불러주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변하고 믿음이 사라지는 이런 이 세상에 모두가 서로를 제멋대로 우리 주님의 큰 사랑 알고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니 나의 하느님 주여 나의 주여 사랑이 변하고 믿음이 사라지는 이런 이 세상에 모두가 서로들 제멋대로 우리 서로의 앞을 이해하는 우리 가진 것 나눠주리 나의 하느님 주여 나의 하느님 주여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항상 감사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하심 깨